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서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냅니다. 아삽이 깃딧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의 노래를 지은 그러한 시인데요. 정말 이 아삽의 그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삽은 상당히 깊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늘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미래에 있을 계시의 말씀 뿐만이 아니고 신앙이 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좀 처져 있을 때, 완악한 길로 갈 때,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에 하나님은 또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하고 악하죠. 그래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먹구름이 끼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풀어가는 키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소망과 비전 가운데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 동산에 운행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살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과 의도와 목적과 그 동기를 잘 살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11절에서 16절 부분을 보시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부모로서 또 군주로서 가장 자신의 뜻을 잘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 버리면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식은 말씀의 지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였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길에서 비켜나서 주님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말씀에서 떠난 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시편 81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가 버려두었다. 왜 은혜의 길에서 비켜서 갈짓자를 걷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빛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왜 빛된 길에서 벗어날까요? 그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된 길에서 벗어나서 갈짓자를, 신앙의 갈짓자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심판이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을 내리시거나 갑자기 죽음을 허락하시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그런 완악하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벗어난다고요?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한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마음이 왜 변했을까? 부부가 살면서 왜 마음이 변했을까? 저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저 사람이 왜 마음이 변했을까? 마음이 왜 삐딱할까? 마음에 쓴뿌리가 많을까? 우리는 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복된 자리를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악을 허락하시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도록 그냥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임의대로 행동하도록, 행하도록,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가? 왜 주님께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받으려고만 하는가? 패만 끼치는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근데 주님은 그의 생각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행동하도록 버려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대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을까요?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 말씀의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배설물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비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그 안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 날마다 그 안으로 스며들고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일서 9장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시대에 여전히 이 땅에 사단의 졸개들이, 그리고 사단이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무슨 활동인가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진리를 버리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짓 이적과 진리, 거짓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거짓 치유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냅니다. 어찌하든지 그 지옥에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그의 활동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강력하시는데 왜 그들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데려오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섬기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을 더듬어 찾아오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됐는가? 버려두신다라는 겁니다. 멸망을 받도록, 불의의 그 모든 속임에 넘어가도록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진리의 빛 앞에 서지 못하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불의의 속임에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먼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음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나에게 뭐를 말씀하는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많은 본문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나를 원하지 않는데 왜 나를 원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종교성은 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사랑은 없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말씀의 길을 따라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의 길을 쫓아 나에게로 오라.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청종하는 것은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극률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져서 은혜를 받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내 말씀의 도를 따라 그의 삶을 살아주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단을 치리라. 조건입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의 의가 요구됩니다. 믿음의 의도 요구되지만 율법의 의도 요구되고,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의도 요구되고, 율법에 따른 회개의 의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 주님께서는 속히
천천히가 아니고 속히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돌려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여호와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강교함과 우리의 속음과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께 복종하는 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복종하고 낙종하고 그냥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것은 즐겨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낙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어버려 두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 마음의 회개여야 됩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시편 81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 환경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삶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삶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신다.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 그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이제 석천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석천입니다. 평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벌들이 이제 야생화의 그 꿀을 채취하여 석천이 생기죠. 근데 이 반석은 이중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그 영화로운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예수께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 그것들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막 쏟아지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청종하고 회개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회개한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알고 있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중산층은 점점점 층이 얇아지고 있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혼란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뀌는 정부마다 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조정하면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주관자는 이 땅에 있는 이론과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세상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정부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늘에 속한 원리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제는 끊게 되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나의 물질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기본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는 그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환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식을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바꿀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입니다. 우리 육체와 세상과 정욕과 욕심은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늘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육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영적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은혜의 비를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다 공식이 있죠? 그런데 A라는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B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전혀 안 풀립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그것대로 계속 하려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 법칙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미 예비된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전혀 맞지 않는 키를 넣고 막 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스스로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교리가 바로 서 있는가? 기독교 교리,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지요. 가장 중요한 기독론, 신론, 구원론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부모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다 알까요? 그 부모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다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20세, 30세가 되면은 압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철이 들면 그 부모가 살아낸 그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는가, 힘든 삶이었는가, 그 자식에 대한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 때 하늘에 속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을 위한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을 위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체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굶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입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먹이고 내 방식대로 입히고 내 방식대로 너희가 마시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스스로 재화를 창출해야 돼요. 물질을 내가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인정하십니다. 이 땅의 원리와 모든 논리를
주님 인정하십니다. 그런데도 나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성경 안에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반대는 뭐죠?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한다. 그것을 너희는 스스로 그 짐을 지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의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자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 놀라우신 은혜, 가장 어린 단계가 은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큰 아이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고 등록금이 필요한데, 아버지, 내일 내가 이 준비물이 필요한데 1,000원을 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내가 내일 주마. 아니면 여기 1,000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줄 겁니다. 10,000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 그 관계가 잘못돼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아버지, 내일 나에게 1,000원 줄 거죠? 준비물 사기에 1,000원 줄 거죠? 그러면서 시간마다 와서 물어본다면 오히려 그 부모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의 자녀라면 구하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본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드려본 자가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본 자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손이 운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 무릎을 계속적으로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놀라운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바꿀 때 염려하지 않는,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주님이 다 공급하셨으면 내일도 나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랄 때 각 영역에서 훈련받죠? 물질의 영역에서 물질의 다름을 계속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계속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누구를 붙여서라도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그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성장해 있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내일이 주어예요. 그 자신이 주어가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내일이라는 그 내일이 주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일의 삶의 주인도 역시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미 예비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손에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할 때, 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 그 음성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우리 영적인 삶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큰 은혜의 길을 맞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